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 시작하면 들어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예수님 믿게 되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그저 주어진 대로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을 보면은 또 우리가 그냥 욕심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을 생활하게 되니까 욕심대로 살면 안 될 것 같고, 성경을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 먼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 것,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면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된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베냐민 또 갓지파 용사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족보와 같은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글락은 어떤 곳입니까? 적국 블레셋의 땅이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가 망명을 해야 했고, 그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 연기를 해야 할 만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잊지 않고 찾아와준 사람들, 여러분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위로에서 결코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다윗이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여기서 찾아온 이들이 그 사명을 붙들고 주의를 감당하게 하는 일,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습니까?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가 기름 부어 세우심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그에게 붙여주시고, 그가 낙심되기 그 쉬운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주애를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은정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이곳에서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받으러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훈련을 잘 하여서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다니고 있는 것, 은정교회 다니는 거, 나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은정교회에서 우리 딸처럼, 우리 예은이처럼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이곳에 오게 된 것,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것, 믿음 생활하며 헌신하게 하시는 것, 예배 가운데 말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진리와 생명 붙들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요, 이것이 감사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곳에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붙여주더니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먼저는 베냐민 지파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요. 그런 그들이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사람조차도 다윗을 따른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인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얼마든지 권력자의 편에 서서요, 편하게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내가 함께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정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함께할 때에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함께할 때에 우리도 구원받은 그 길에 같이 동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면 그것이 축복이에요. 은혜 충만한 자들이 옆에 가득하더라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살아가거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범사에 가득한 감사한 일들이 가득하다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자신들의 뜻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생각적으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윗을 그들이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곳 거룩한 성전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내게 꼭 필요해서 이곳에서 교우관계를 맺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우리 은정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을 보면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한기 교사님 힘들게 읽으셨는데, 하룹 사람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용사, 바로 갈렙의 후예들이 바로 다윗을 지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고라자손, 이름 많이 들어봤죠. 가나안 여정 가운데 땅에 삼켜지는 벌을 받은 그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속한 지파가 어디였냐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즉,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따르고 있다,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갓 지파는 가나안 정복 초기에 요단 동편에 먼저 자리 잡았던 지파였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먼저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유한 가축이 많아서였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에 있었다. 그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도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된 도전, 손해보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갓 지파들이 다윗을 따르는 것이 더 대단해 보이는 것은 바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본성을 거스를 만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며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는 이제 내일이죠.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처치가 다 끝난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는 시간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좀 환자가 좀 불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이 저기 뒤에 목사님 계신데 기도 받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저는 그거 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끔 안 받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민망하죠. 제 귀가 있으니까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된 싸움이죠. 어차피 안 가도 제가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시작합니다. 주님, 저 영혼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우리 원목실에 있는 방침은 뭐냐면은 굳이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제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먼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영혼 어떻게 할까요? 우선 갑니다. 그래서 주님 지혜달라고 이야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목사라고 먼저 얘기를 안 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제 잘 잤냐? 지금 어떠시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병원에서는요, 누가 말만 걸어줘도 되게 좋다고 하세요. 다들 편해하시고. 그리고 제가 워낙에 좀 부드럽게 말하는
상황도 있고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대화 스킬도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부 수술 대기 시간이 길어졌어요. 보통은 한 2, 3분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기도 못 해주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여성분은 한 15분에서 20분가량 저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니까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저한테 자연스러운 거죠.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은 철저한 불교이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쪽은 또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중에 목사님들도 계시고 자기도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걸 해보고 싶은데 자기가 MBTI 쌍티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엄청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아까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 받겠냐 그러는데 자기가 기도 안 받겠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요. 딱 그랬죠. 그랬더니 완전 그분이 놀라셔가지고 죄송하다고 목사님이 모르고 그랬다고. 그래서 간호사 제가 이제 가면 다 간호사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간호사 선생님인 줄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이런 서비스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받는다고 할 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마음이 열린 채로 이제 그분이 궁금해하는 것들 잘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마치 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편했다고 되게 감사하다라고 했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이분의 마음에 약간 한 번만 톡 건들면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수술 이후에 이제 하루 지나고 그날은 수술 당일날 다음 날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틀 지나고 제가 보통 찾아갑니다. 십자가 목걸이랑 이제 조그만 편지 써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면은 다들 이렇게 감동을 받으세요. 이분도 갔는데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대화하는 가운데 뭐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그분의 마음이 열린 거죠.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30분 정도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전할 계기가 있고. 근데 이분 참 재밌는 게 불교 집안인데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등짝 스매싱 맞고 그러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할 때 회계사이신데 공부할 때도 성경 읽듯이 열심히 보자라고 적어놨다라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체 어떻게 읽었냐 했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대체 무슨 생각이냐 내가 했더니 성경 읽듯이 본다는 거는 되게 자세히 봐야 되는 거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적으로나 이분의 마음이 정말 복음 쪽으로 열려 있는 것이 너무 느껴져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기를 기도하면서 교회 나갈 것을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줬어요. 제가 나중에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겠대요. 제가 저 같은 목사님 있으면 교회 가게 돼 거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분이 회계사시고 세상적으로 정말 잘 배우신 분이고 아는 것도 되게 많은 분이었지만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는요, 그 어려운 것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저도 마음 가운데 그 자매님에게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 일을 가서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구나,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졌을 때 그 생명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본성에도 안 맞고, 그죠? 우리가 안정적일 추구하지만 본성에도 안 맞고 불확실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바로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갓지파에 찾아온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군대 지휘관으로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갓지파 내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용맹하고 또 결단력 있는 자들이 다윗을 돕기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달란트가 가진 자들을 주님 보내주셨던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홀리크를 할 때 워시퍼스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어느 해 조금 준비가 늦게 된 때가 있었을 때에 사장님도 어떻게 하지 막 이럴 때 워시퍼스 그때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이 교육관 밑에서 저 아이들은 누구지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나고, 각 지역에 계신 성수야 목사님들도 생각이 나고, 어디선가 그렇게 주님은 준비해 주셨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의를 잘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올 초에 우리 이성민 전도사 이슈가 하나 있었죠. 워낙에 하는 일도 많았었고 그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걱정도 많이 됐는데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더 뜨겁게 사역 감당하기도 하시고 또 최주원 간사님 보내주시고 다은 간사님, 하늘 간사님, 우리 승현 청년, 우리 예나임 청년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는 일은 없도록 늘 채워주셨던 분이에요. 단 전제는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다면 주님은 여전히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굳건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일 감당하는 교회잖아요. 정말 큰일 감당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고 놀랍도록 이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 지파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적대 관계에 있는 사울의 고향 사람들에서 시작해서 유다의 용사들, 레위 지파들, 종교적인 지지도 받게 하시고 이미 정착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갓 지파의 이야기까지,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도울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도운 것은 사울 왕의 실정에 대한 실망감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한 상황만 본다면 어떻게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힘든 그 모습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각지에서 몰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쓰임받게 된 것은 그가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에,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자꾸 이상한 것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가 아니라, 내 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옆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될 때에 우리는 그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길을 여실 것이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 우리 은정교회가 다 되시기를